앞으로 3주간은 우리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르쳐주는 축복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실천해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요?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주 재미난 제안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은 알라딘 요술 램프의 지니와 우리 주님 중에 누굴 더 선호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동화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는요, 램프를 문지르면 나와요. 이만한 거인이 나와가지고,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준 다음에 다시 램프 속으로 쏙 들어가요. 잠잠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물어보신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불편해. 잘못 구했다가는 괜히 혼날 것 같고, 또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난 다음에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정직하게 대답한다 그러면 어쩌면 주님보다 진리를 더 소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짓궂은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 어떤 선택도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기름을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이 등대를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에게 참 급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아픈 사람이 있는데 빨리 자동차로 태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 좀 주세요. 너무 추워가지고 할머니가 오돌오돌 떨고 계시는데 집에 기름을 좀 떼게 기름 좀 주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해야 되는데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으니 기름을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등대지기가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기름을 조금씩 나눠주었는데 결국 등대가 예정보다 빨리 등불이 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배가 항로를 잃고 파손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 나온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당신에게 맡긴 일이 단 한 가지, 이 등대를 밝히는 것이라는 것 모르셨습니까? 결국 그에게 직무유기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선한 일이었어요. 또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사명도 뒤로 한 채 꼭 해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분명한 사명이 뭔지 잘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때는 그건 그거고 내 생각과 행동이 따로 있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급한 것부터 하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 꼭 해야 되는 거, 내가 사명으로 붙들고 있는 거, 이것이 점점 의미가 퇴색되고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어요. 마치 등대 지키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목사와 또 교사에게는 목양과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경찰은 치안 유지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순종의 대명사를 꼽아봐라.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요,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래도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호칭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나가 문제예요. 나. 그래서 이 나가요. 그 자아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틀렸다고 알면서도 굽히지 않습니다. 나가 문제예요. 그래서 고집과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고집이 있어서 굽히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유연하게 반응하면 모두가 다 합리적으로 좋게 돌아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가 문제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악유해요. 논쟁을 합니다. 이 논쟁의 원조가 바로 요나였어요. 선지자 요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니느웨에 100만 명이 살고 있는 큰 도시인데 거기에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수도인데 우리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적국의 수도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회개하시오. 그럼 하나님 살려줄 겁니다. 재앙이 비껴갈 겁니다. 이런 얘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게 못마땅합니다. 오히려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땅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것이 더 속 시원하고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을 취소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그런데 4장 1절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배경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요나가 싫어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더 놀라운 것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좋아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싫고 또 그들이 이 재앙이 면하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하고 이 원수놈들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구원해 주시니까 여기서 오히려 부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는요 긍휼과 자비가 없는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이지만 민족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칙을 잘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원칙으로 돌아가고 있지요. 그런데요 이 원칙은 긍휼과 자비를 담고 있어야 돼요. 법 정신도 원래 그런 겁니다. 법이요. 그래서 막 칼처럼 그걸 갖다 대면 상처받아요. 다치는 사람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기부금 납부 증명 이거 요청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올해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또 좀 특별한 요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일하는 사람이 좀 곤란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원칙을 잘 지켜야 되죠. 지키지 않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건 원칙이요, 법이요. 그래서 요만큼도 융통성 있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모든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랑의 마음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원만하게 우리 관계 안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이것을 적절하게 잘 적용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께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대로 해야지 왜 바꿉니까? 하나님이시면 답니까? 마치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놈의 나가 잘났다고 하나님한테도 대항하면서 따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 나가 하나님 앞에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왜 하나님 거기를 벌 내리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항변하는 요 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종교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익숙한데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내가 복음 지필자라 그래요. 다 우리 복음은 이제 기록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쓰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서 다시 쓰듯이 다시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박넝쿨로 뜨거움을 좀 가렸어요.
이 중동의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그것을 넝쿨이 이렇게 자라서 가렸는데 그만 그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게 해요.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지잖아요.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해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어보세요. 짜증내고 있는 요나에게 야, 그 그늘이 좀 없어져서 네가 머리가 뜨겁고 땀 좀 나고 어질어질하고 그래서 성나는 게 옳으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요나 대답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고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안 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당시에 인구 100만의 도시는요 진짜 큰 도시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큰 도시와 맞먹는 그런 거죠. 게다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인데 어린아이들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선악을 분간하지 못할 만한 그런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가 어찌 선지자 노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아버지 마음도 몰라. 우리 지난주에 부목사님 아버지 마음 불러주시는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모 집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격스럽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눈물 흘리며 바라보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주목하는 그곳 나도 함께 주목하면서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가사가 참 애절하지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자녀라고 하면서 부모 마음은 요만큼도 모르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예, 아멘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새 목사님의 방송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걸 알아야 돼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된 우리들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꼴을 먹이시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사람들은 힘이 좀 생기면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성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니까 그 얘기가 설깃해진 거예요. 귀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빼어나게 만들어 주셨으면 그 위치에 만족하면 될 텐데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이 유혹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을 그만큼 누리게 허락해 주셨고 재물도 그만큼 쓰게 허락해 주셨고 그럼 감사하고 만족하면 될 텐데 그 이상의 것을 내가 욕심을 부리고 움켜잡으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데요. 인류의 언어가 혼잡해지고 지면에 흩어진 이유도 탑을 쌓아서 대를 높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닿아보자, 이런 인간의 교만, 하나님을 향한 도전, 이것이 결국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만들었고 지금도 말 배우느라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성경에도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조금 내가 좀 편안해지고 조금 내가 영향력이 생기고 뭐 좀 권세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 마음은 희한해요. 자꾸 높아져가지고 더 높은 것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자리까지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예를 보세요. 처음에 왕이 되라 그랬더니 부끄러워가지고 이 여행짐 보따리 뒤에 숨어버려요. 내가 무슨 왕이 되냐 그랬는데 사울이 왕 노릇 해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권세를 잡고 흔들어 보니까 이거 아주 재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진멸 전쟁입니다. 다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대로 따르지 않아요. 지 멋대로 숨겨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책망하시죠. 그랬더니 이거 좋은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멋들어지게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 같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선지자가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구약의 제사는 오늘 말하면 예배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뜻,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원리 첫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잘 순종하세요.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버티는 거 절대 잘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처음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2장 2절에 가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오냐 하면서 키운 자식 망치는 법이듯이 하나님은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큰 소리로 또 매달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그래 알았다, 그리고 무조건 복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 망치는 최선의 방법은 돈 주세요 그럼 무조건 돈 주, 쓸 거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돈 다 줘요. 그러면 망치는 거예요. 왜? 뭐에 필요한데? 그리고 그 아이가 벌어서 할 수 있으면 네 능력으로 자꾸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그럼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가 복 달라고 해서 무조건 그에게 오히려 불필요하고 죄 짓는 데 사용하는데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군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도 습관이고요,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습관을 순종하는 습관으로 바꾸어야 돼요. 자꾸 불순종하는 버릇이 생기면 다 들이받고 다 불순종하고 그래서 주변을 어렵게 만들고 자기도 퍽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동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냥 감정이 좀 움직여서 끄떡끄떡 이게 순종이 아니고 내 몸을 움직여서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따라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반대로 좋지 않은 영향력도 끼칠 수 있어요. 부모님 보니까 늘 어떤 일에 부딪히고 순종 안 하고 반항하고, 아, 그렇게 사는 거구나. 자녀들이 그렇게 배운단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데 어떤 문을 여는가? 첫 번째는 영생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주님, 그분을 믿고 따라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런 문이 열립니다. 어떤 겁니까? 순종하면 사랑의 문이 열린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도 여러 자식이 있을 때 누가 예뻐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아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어딨냐? 부모님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더 이쁜 놈이 있어요. 그러죠? 누가 이쁩니까? 말 잘 듣는 놈이 이쁘죠. 부모님 말씀하면 예 하는 사람이, 그런 자식이 이쁘잖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여러 명 가르쳐도 예 선생님, 그리고 말 잘 듣는 아이가 이쁜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들 보세요. 우리 이 부하 직원들 여러 명 대할 때 누가 이뻐요? 성실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말 잘 듣고 주어진 임무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쁜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순종하면 사랑의 문이 열린다. 세 번째, 순종하면 읽어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세요.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대책 없이 고향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또 순종하면 치유의 문이 열려요. 나만 장군 보세요. 요단강가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으라 그랬어요. 장군 체면에, 그것도 강대국의 장군인데 어서 뭐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가서 나와보지도 않고 저 강에 가가지고, 그것도 강도 우리 성지순례 갈 때 가봤잖아요. 우리 장로님 들어가다 나오셨는데 요단강 그 조그만 그 또랑 같은데 거기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 야, 이 개천에서 몸을 씻으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막 부화가 났어요. 그런데 장군님 끝까지 해보세요. 손해 날 건 없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운 이렇게 하녀가 이야기를 해준 그 말 듣고 7번 몸을 씻었더니 마지막 7번째 씻고 올라오는데 아유, 그 살갗이 그냥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종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조금 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지막 5번에 순종하면 기적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순종했으니까 된 거예요. 물을 갖다가 부었고 그 물을 떠다 주라 그랬는데 잘못하면 뺨때기 얻어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갖다 부어줘라 그랬더니 그 물을 갖다가 도로 부어줬더니 붓는 순간에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헌신하는 일, 말씀대로 내가 따라 봤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더라 하는 거 우리가 다 간증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 이제 성도들이 오셔서 헌금도 하시고 뭐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냥 이야기 한두 마디 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요, 적지 않은 금액 헌금하시면서 우리 식당 주방 이런 거 바꾸고 테이블 다 바꾸고 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헌금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특별 헌금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또 새벽에 어제 우리 파라과이의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하시는데 신학교 건물을 이제 거의 다 끝내가는 상황에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기도 요청하는 제목이 우리 해외 선교 팀의 우리 카톡방에 올라왔어요. 그걸 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또 어떤 분이 감동이 돼서 적지 않은 헌금을 하겠노라고 그래요. 우리 교인도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더 감동받아서 두 번째 예는 우리 교인이 아니세요. 더 감동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늘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감동 주실 때 어려운 교회도 돕고 이웃에게도 나눔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 감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 일 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깝다고 움켜쥐고 안 하고 그냥 내가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러면 다 그게 동록이 나고 없어지고 하나님 부어주는 축복은 그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실 때 주의 음성 들려질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우리 성경에는 구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구하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겠다 일단 전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즉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것들은 안 줘. 그건 주면 너희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안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 그러죠. 이렇게 얽어매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까? 우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야 됩니까? 꼭 이런 반항적인 성도들도 있잖아요.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답을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예스예요. 그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우리 자신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최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얽어매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전공, 진로, 직장도요. 부모의 뜻을 너무 많이 이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뭘 원하는지 네가 그걸 찾아봐. 이렇게 말해주고 이끌어줘야 되죠. 우리는요. 순종하지 않으려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자세가 그래요.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는요. 내가 왜 순종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나 이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난 이거 되기 원해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은 모르겠고 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니요. 그 반대로 기도하셨어요. 내 뜻이 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통에 쓴 잔이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그냥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인류 구속의 그 위대한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셨던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이건 당시 이방 종교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나이 75세 때 자녀에 대한 복을 약속하시고 100세에 주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잘 기다리십니까? 저는요 약속 시간 늦게 오는 사람 잘 못 기다립니다. 차라리 제가 늦으면 늦었지 누가 늦게 오는 거 진짜 힘들어요. 버스 예정된 시간에 와야 되는데 그거 시간에 안 오면 이거 되게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어떤 일을 처리 안 하고 꾸물꾸물대는 사람 보면요 정말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립니다.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그도 지치지 않았겠어요? 창세기 1장 12장 1절 2절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곧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라 그러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15장에 3장 더 가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또 바로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년이 더 걸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 사라의 부탁으로 그 여종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래도 내 씨로 낳았으니 이 이스마엘이 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18장에 가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좀 빨리 주셔야지. 적어도 1년 안에 주셔야지. 그런데 4년, 5년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니까 12장에서 시작된 게 21장에 가니까 그때서야 아들 이삭이 태어나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 아들을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 이제까지 말씀하신 자녀 약속, 그 축복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 누굴 지금 놀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그의 생각이 복잡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밤새 고민하느라 한잠도 못 잤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아침 일찍 모리아산으로 갔다. 이렇게 상상의 주석을 달아보는 분도 있어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나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물어봐요. 아빠,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늘 제사를 드릴 때 보니까 제물이 있었는데 이날은 제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어디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25년 기다리는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죠.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빨리 뭐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어 가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고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복잡한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성경이 왜 이런 주석을 달았을까요? 왜 이런 설명을 더 추가했을까요? 하인들이 자기가 물을 붓다가 그 물을 퍼다 줬는데 포도주가 됐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이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더 설명해 부연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해서 어떤 일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나 아무개는 알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 약속하시면 변개치 않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여러분 혹시 이제까지 최선이 아닌 어떤 차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삶이 어렵고 상황이 녹록지 않은 그런 모습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후회하고 낙심하고 통탄해하고 눈물 흘리고 그럴 필요가 없고요. 내가 그때 차선을 선택했다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훈련의 기회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시고 또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즐거워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제 다음에는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차선이 아닌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차선의 선택을 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 보내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최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회복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시작이 범상치 않아요. 올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혹 차선을 선택해서 아이고 잘못했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제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앞으로는 차선이 아니라 우리 주님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가라 그러면 가고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냥 하고 그래서 나는 최선의 선택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순종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